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듣고 새해를 또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표가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제 펜이 있습니다. 저기 위에.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혹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어떻게 하면 성도가 건강해질 수 있겠는가?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도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다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세워져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진짜로 괜찮은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저 사람들만 많다고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번쩍번쩍하고 수천억 원의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무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영혼이 변화를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성도들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가장 고상하고 가장 참되고 놀라운 진리인 것으로 받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떠한 한 부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부자가 나오고 있고 거지 나사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의 이생과 죽음과 그리고 부자의 내생까지도 함께 살펴보았고 나사로의 이생과 죽음과 역시 내생도 함께 살펴보인 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사로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사로의 대사는 한마디도 없어요. 주로 부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 이하로 보면 아브라함과 부자와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5분의 4가 부자에게만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부자에게만 이야기들을 강력하게 초점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자의 경우를 통하여서 나사로의 이야기는 조금 축소하고 부자의 이야기를 점점 늘려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가 나왔잖아요. 옳지 못했으면 주인에게 혼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오히려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칭찬합니까?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나요? 특별히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를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미래를 제대로 잘 준비하지 못하는 예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14절부터 나오고 있죠. 그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14절에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무리들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명예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가지고는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 그리고 너희들이 천국에 대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난 이후에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차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경고하시고 이제 2차로는 한 부자 비유를 통하여서 2차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돈을 좋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 부자와 바리새인들이 서로 겹쳐져서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예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바리새인과 부자는 모두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 이제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조금 더 보면서 어떻게 이 부자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실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실패의 이유가 뭔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가장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패착이고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 주십시오.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얘기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29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굳이 나사로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또 선지자라는 것은 이 구약적인 용어인데요. 모세는 특별히 율법의 수요자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이미 이 생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라는 사람들이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모세나 선지자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직접 듣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점이 이생이었나요? 내생인가요? 이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점은 이생이어야 합니다. 이생에게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내생의 세계에 들어가고 나면 기회가 그 다음부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생에 있을 때 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마치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들으면 된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30절에 더 강력하게 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시작. 요컨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닙니다. 죽은 자가 그들에게 내려가서 증언한다면 분명히 회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면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강력하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가 이 생에 있을 때 모세나 선지자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어느 정도 들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상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거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세상 연락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야, 모세와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같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들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다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더욱 강력하게 31절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생에 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나 성도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들을 다 듣지 않았으면 설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성경상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약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하고 동명이인이죠. 누굽니까? 베다니에 살았던,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누굽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자, 성경을 한번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6쪽.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 되었습니까? 나흘입니다. 4일이나 지났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죽었는데 4일 지났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이 되었습니까? 나흘이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장 방식은요, 큰 굴이 있으면 그 굴에다가 사람을 넣고 돌로 이렇게 막습니다. 근데 이 돌을 굴려서 치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굴려서 치웠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러자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어떻게 합니까? 나옵니다. 죽어서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걸어서 자기 발로 뚜벅뚜벅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마리아에게 했던 일, 그리고 나사로에게 했던 일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46절에 보니까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뭔가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겠구나. 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 나사로가 삶을 통하여 부활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 이제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믿겠구나. 그렇게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47절부터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공회라는 것은 일종의 국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 공회를 다 모아서 사람들이 회의를 막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회의의 결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53절을 읽겠습니다. 자, 53절입니다. 시작. 공회의 결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려 그러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12장 9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도 보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자, 10절에 봅시다. 자, 10절, 11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31절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서 그리고 직접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31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의 이생처럼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생에서 분명히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명백한 겁니다. 지금 그들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경고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칭찬하고 격려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든지,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것을 수용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으로 진정한 성도인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면 계속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2014년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만수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 그리고 성도들의 성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순종을 위하여 2014년 한 해 동안에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을 강해해서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이제 목회 서신이거든요. 근데 그 목회 서신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강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가 서신서가 거의 다 대부분 목회 서신서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보통은 일상적으로 목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목회 서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진짜 목회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목회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진짜 목회가 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었고, 이 말씀을 성도들과 꼭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또 세상의 경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회 방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한 해 동안에는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말씀이,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밑에 기초처럼 잘 닦여져서, 그리고 저의 목회 철학도 이 하나님의 이 목회 서신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한 번 더 기도.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는 진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다면 어떠한 말씀이 임하든지 아멘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그 받는 은혜가 약간은 경감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좀 이제 수준을 좀 이렇게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깎아주세요, 쭈쭈봐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도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수준이 조금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혼이 열려지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작용이 되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수준이 이만큼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성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찬찬하게 채워지고 영혼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쫙 뿌려져서 이렇게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확실히 성도라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사로처럼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부자처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이 부자와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런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들으라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영혼 속에서 담고 이 말씀을 영혼 속에 담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 말씀을 들으라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것들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도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차례차례 함께 기도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속에 이 말씀을 담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